마가복음 9장 말씀에 한 아픈 아이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아버지도 몸도 마음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망합니다. 또 팬데믹이 발동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요. 또 수출이나 수입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자영업자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불안, 공포스러운 마음들이 지금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또 전 세계를 그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9장 24절 말씀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한없이 작아 보여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용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없이 너무나도 이 위기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작아 보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심이 쌓일 때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치유의 능력이고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 속의 교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외치면 주님께서 그 외치는 모습을 보고 야, 너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의 교훈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당면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를, 그 가정의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눈에 도드라지게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돋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더 큰 믿음 가지고 나중에 와라.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믿음의 점수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너를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그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주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는 것도 아직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없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호소하는 그 연약함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또 그 아이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또 저도 이 연약한 목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구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이 아버지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 맡기고는 싶은데 아직은 덜 믿어지는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도요. 정말 고쳐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니까 이 아이 너 고침받지 못해, 혹시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안 고쳐주시는 건 아닐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제는 100%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의심 반, 두려움 반,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 반, 이렇게 다 섞여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2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요, 여러분 밑에 스크린을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시험에 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하고 책망하시기보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계속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될 것으로 소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베드로만 그런가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너무나도 범민이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처음부터 엄청난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범인도, 그런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늘 말만 앞서고 그랬던 베드로도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하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멋지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가 이거밖에 안 돼,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책망하실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실 주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와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시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격려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호소를요 너무나도 잘 들어주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의 약함의 문제를, 잘 믿어지지 않는 문제를, 주님과 늘 동행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는 우리의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그대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격려와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면서도 가난한 자이면서도 우리가 너무 부유한 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채움과 어떤 성공과
환경의 변화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보다 우리 내면적인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것 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이 풍요로움을 지금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믿음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 사사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사사기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겁쟁이 기드온을, 믿음이 없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 말씀에 이 기드온을 마침내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눈앞에 큰 싸움이 놓여 있었어요. 미디안이라는 그런 연합군이 자신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미디안 연합군이 대처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너는 큰 용사라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에게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로 모집했는데 그 군사의 수가 32,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아직 자신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양털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면 확증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땅 위에 양털을 놔두고요, 다음 날 양털만 이슬이 젖고 땅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시죠.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님, 제게 노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 또다시 간구합니다. 구하오니 이번에 양털로 시험하는데 주님,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양털은 마르고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행동을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하거나 잘못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곳은 없습니다. 기드온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온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 기드온은 나름대로 찾았던 거겠죠. 온전한 큐티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큐티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사기 말씀에서도 기드온의 믿음의 약하고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가요? 성령께서 지금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아 주셨고요,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고요,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도와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왜 내가 이런 큰 일을 만났는데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위로가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생기지?
말씀을 보면 왜 힘이 나는 거지? 우리는 도무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드온의 이 모습을 너무나도 이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시죠. 기드온이 여전히 이제 믿음이 생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레슨을 하시죠. 미디안의 군대가 가까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전투가 이제 정말 멀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은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전투력을 키워야 돼요. 시급했어요. 군사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대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찾아온 모든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숫자를 줄이세요. 사람의 파워를 축소시키세요. 기드온이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람의 수를 줄입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랍니다.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들 다 돌아가시오 외치니까 정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1만 명만 남게 돼요. 기드온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어쩌면 하나님이 오를 수 있어. 저렇게 두렵고 겁이 많은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오히려 사기가 다 떨어지고 도움이 안 될 건 뻔한데, 아 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남아있는 그런 10,000명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의 7장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입을 물에 대고서 핥아서 마신 9,700명이 나오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데리고 싸워야 될까요? 사사기 7장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일하셨나요? 300명의 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용맹했던 사람들, 기드온의 300용사라서였을까요? 아니요. 성경 어느 곳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300용사라는 그런 멋진 수식어구가 나오질 않아요. 단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더 작은 수를 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믿음이라는 거죠. 300명이라는 작은 수, 처음 모인 3만 2천 명에 비하면 99%나 더 넘게 줄어드는 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2만 2천 명이 두려움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실격이고, 다른 9,700명은 물 마시는 것을 보아서 부주의한 사람들이라서 실격이고, 다른 300명은 주의력이 있고 조심성이 있고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라서 야, 정예 병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거의 모아진 모든 군사들을 전면 해산시킨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을 우리가 의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든 힘을 거의 제로로 만드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수적인 파워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숫자가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더 무장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나가기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이 3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할게,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야.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드온도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빚어가셨던 거예요. 믿음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도 주님 할 수 있거든 한번 좀 해주시죠. 이런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나무라고 핀잔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아이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까지 다시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기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300명을 바라보는 이 기드온의 입장도 너무나도 떨렸을 거예요.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어.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띄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않다, 너의 능력에 있지 않다, 너의 것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죠. 그래서 기드온의 입에서 마침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드온이 15절 말씀해 보면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 격려 속에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300명의 작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7장 15절 말씀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두 번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뒤에 있는 고백은 기드온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드디어 기드온의 작은 믿음 안에 크신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큰 용사가 되는 거지요. 믿음이 작았던 사람 기드온이 정말로 그 작은 인원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대적들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손 하나 되지 않고요, 대적들은 도망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우리의 작은 믿음 속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고 우리를 나무라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과 사사기 7장 말씀에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아니면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자주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하고 하루도 안 지나서 곧바로 우리가 믿음을,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런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실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입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너의 큰 믿음을 나에게 다오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십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마치 대단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것 마냥 허세 부리는 듯한 큰 믿음, 큰 능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연약함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크신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환경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의 크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나를 누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의 손길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요, 이 만만치 않은 이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제가 힘에 겹지만, 제가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지만 주님의 부유하심은 나의 모든 삶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또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큰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작은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그걸로도 충분하다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충분하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을, 또 다음 일주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힘을 입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귀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기대십시오. 나는 아직 온전치 않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어깨를 빌려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안아 주실 거예요. 힘들지,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오늘 너를 안아줄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서 주님, 나는 I canno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 I will not,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합니다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위로를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게 깨달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셔서 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을 자꾸만 떠나고 주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니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곁에서 늘 일하고 쉬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 사람과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